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체인 우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죽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죽은 거와 나와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일부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누구의 죄? 나의 죄예요. 그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끔 만든 이가 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를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서 죽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내 죄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고 이 죄를 예수님 좀 없애주세요. 나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나와 있어요. 어제 어떤 분들이, 많은 분이 와서 상담을 받고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자연을 보고 날씨가 더워지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무슨 착각이냐면 이 세상의 주체자는 바로 납니다. 여러분이 주체자예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육이 뭐가 됐기 때문에? 봄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여러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나무가 지금 막 목련이 피고 저 밑에서 뭐가 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 꽃이 왜 필까요? 꽃이 피니까 봄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꽃이 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꽃이 필 때 보니까 따뜻한 데서부터 피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겨울을 지내고 나서 여러분의 심령이 따뜻해진 사람부터 꽃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어둡고 춥고 힘든 사람들은 봄이 오질 않아요. 아직도 얼음골이 있어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체자는 바로 나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빛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동행해서 움직이는데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그 이 세상에 대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질서를 파괴한 자, 사기를 쳤어요. 파괴자입니다. 폭행을 했어요. 질서의 파괴자입니다. 남을 속였어요. 질서의 파괴자입니다. 도적질을 했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다 질서의 파괴자입니다. 이 세상은 질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게 질서가 아니고 그건 질서의
작은 한 가지일 뿐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질서, 이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걸 세분화시켜서 나눴어요. 도로교통법, 무슨 법 나눠서 그 법을 어기면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가 있어요. 그걸 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뇌물을 받았다. 받지 말라는 뇌물을 받았으니까 법을 어긴 거예요. 병든 사람 어디가 있어요? 병원에 가 있어요. 그 병원에 가서 그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병이 왜 생겼나 봤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질서가 어떤 질서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큰 질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너희 것이다 그래요. 바울,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높다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돼요. 아볼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게바, 기초라는 뜻이에요. 반석. 가장 높은 곳이나 중간에 내가 문제가 돼서 파괴가 되는 곳이나 바닥 기초가 되는 반석이나 과거나 현재나 생명과 사망조차도 다 누구 거라 그래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높은 것도 네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도 네 것이고 가장 튼튼한 반석도 네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온 세계에 생명도 사망도 다 네 거다. 잘 들어보세요. 저 애기 데리고 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뭘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를 다 주신 거예요. 다 네가 다스려라 해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 우리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것이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랑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될 것이냐? 자, 내가 산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눈앞에 있는 사형수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말기암 환자로 살아갈 것이냐? 다 뭐라 그래요? 다 네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 네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걸 다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면 선도 못 움직이고 악도 안 움직여요. 둘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선이 많아지면 선을 행하기 시작하고 악이 많아지면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선을 행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선을 막 행했어요. 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네. 나중에 악의 이 모습이 모자라면 선이 많은 것도 고통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너희 거니까 잘 다스려라 그랬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앉아있고 병원에 가서 앉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온몸에 질병을 안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환자가 많아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정도의 그릇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에그 들어오라,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 들어오고 싶어도 에그 너는 저렇게 악하니 못 들어가겠다. 여기 죄가 너무 많네.
하나님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들어오시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청소를 해줘야 돼요. 싹 씻어놓고 하나님 들어오세요. 깨끗하게 청소됐어요. 하나도 더러운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질병과 이거를 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손잡고 구원합시다, 구원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는 진리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내게 구원은 없어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거기에 하나님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첫 절에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영이라는 뜻, 투니머. 그럼 이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안에 뭘 모시고 살아요? 악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질병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거는 100%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를 들어오려면 집이 청소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집을 안 만들어줘요. 성경에 보면 집은 꼭 1년 만에 짓습니다. 1월서부터 12월까지 그걸 집을 짓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7장에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1월서부터 12월 때까지 각 지휘관이 들어가면서 24,000명씩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역할을 하고 나와요.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은 분명히 나한테 다스리라고 줬는데 다스리는 거는 여러분 내 발 아래 놓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갖고 싶을 때 갖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그걸 권세라 그래요. 말로 입으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이 세상을 갖고 싶어요.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걸 왜 가지려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들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은 피해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해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결국에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해야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를 지금은 받았으나 나는 육적인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밥 주면 먹어야 되고
물 주면 뭐가 되고. 내 선택이 나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내 속이 더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에 찌든 때, 묵은 때 다 한 번에 씻자. 그리고 한 번에 씻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홍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에서 다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날 나도 죽어야지. 그날 나도 죽어야지. 여러분, 못 죽어요. 왜 못 죽을까요? 내 삶이 안 변해서 못 죽어.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 내려놔서 못 죽어. 내가 죽으려면 어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주님,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께 드릴 것도, 받을 것도, 누구에게 줄 것도, 누구에게 가져올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를 허송세월로 보내지 마세요. 왜? 이 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23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싹 다 비워볼게요. 내 안에 있는 죄악 정말 다 꺼낼 테니까 이것 좀 다 빼버리세요. 좀 도와주세요. 2024년이 올지 안 올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엊그저께까지 펄펄하던 사람이 전화하면 죽었대. 생명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원하면 사는 거고 내가 죽기를 원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마다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죽기를 원해요. 이 피를, 죄악 같은 주홍 같은 붉은 채를,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래야 내가 사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 입은 입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하나님 속여요? 사랑하면서 예수님 속여요? 하도 속이고 와서 내 행동이 속이는 건지도 몰라.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실컷 놀고 실컷 거짓말하고 실컷 욕심부리고 차라리 짧고 굵게 살아. 그러다가 죽어 그냥. 그게 나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끽 살아야 120년 살다 죽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고 계세요? 2023년이 너에게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거룩해져라. 네가 변해봐라. 네가 그릇을 비우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면 구원은 없어요. 해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온 지체들아 나와 함께 죽고 새롭게 부활하자, 새롭게 거듭나자, 새롭게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보자. 근데 맨날 해마다 주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쭉 보고 있어요.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돼. 내가 갖고 싶으면 무조건 가져야 돼. 남한테 욕을 먹든 말든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구원 없어요.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남을 속이는 일이라고 내가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 사시면 안 돼요. 그럼 자식이 안 돼요. 자식은 나의 미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면 그게 내 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자식 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발 아래에 있는데 내가 선택을 어느 것을 하느냐. 이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큰 세상을 자꾸 내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걸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을 내가 잘못 아는 지혜는 하나님께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네가 그토록 이 세상을 좋아한다면 너는 네 꾀에 빠져라. 여러분 이게 사망이에요.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배운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이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을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사망의 골짜기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도둑질 한 사람이 경찰이 오면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날 잡아가시죠. 이래요? 악착같이 도망갑니다. 자기 나쁜 짓 안 했다고 끝까지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증거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증거를 탁 제시하고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의견은 무시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증거는 뭘까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그게 여러분 이제 이 대한민국을 내 안에다 오늘 한번 놓을게요. 이 안에 감옥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 중에 나쁜 생각을 옥에 가둬놓고 그 생각을 사용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 질서를 어기는 자들이 내 생각 속에 많으면 우리의 행실이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은 악이 많구나. 몸 안에 생각 속에 아주 죄인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많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봤더니 어떤 사람을 봤더니 아주 선해. 여러분 이 동네 감옥 없잖아요. 우리 감옥이 안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지금? 서로 즐겁게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병원이 있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직 감옥이나 병원에 안 간 사람들이에요. 죄를 져도 감옥 갈 만큼의 죄는 안 지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감옥 갈 만한 생각이 조금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안 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여러분들 생각 속에 병원에 갈 만큼의 큰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가서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갱생을 시키는 거예요. 병원에 간 사람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죄 없어요? 우리는 병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교육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교육으로 배우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지 마라.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걸 끝없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병원에 안 가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병원도, 내 안에 감옥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많은 사람이 갇히고 나면 뭐를 더 만들어야 돼요? 감옥을 더 확장해야 돼요. 그게 또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다. 그래야 이 사회가, 나라는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꾸 악은 갖다가 어디다 가둬야 돼요? 감옥에 가둬야 돼요. 병은 갖다, 병자는 갖다 어디다 가둬야 돼? 병원에 갖다 치료시켜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갱생을 시켜서 꺼내고 소방시키고 고쳐서 퇴원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은 그냥 성전이에요. 어떤 성전이 돼야 돼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반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나도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몸을 가져가서 하나님 사랑해요, 나 좀 같이 가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딱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삶이 어때야 돼요? 거룩해지려니까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욕을 하루에 1000번을 하고 세제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내가 머리를 맑게 하겠다고 잠을 자고 뭘 어떤 행위를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건 여기 다 검사해 보시더니, 이야, 됐다, 거룩이다,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을 성경에다 자꾸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붙여봤더니 딱 들어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성경이 나를 지금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게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살아가며 말씀과 하나 되는 과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벗어난 이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얼만큼을 예수님하고 맞춰야 될까요? 얼만큼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함께 봤더니 얼만큼이에요? 100%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이 땅에 육의 사람으로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2023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날 얼만큼을 못 박아야 돼요? 99.99%가 아니에요. 나를 다 내놔요.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옵소서. 100%를 못 박아야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쏟아내고 내가 가진 지혜, 이생, 말씀 다 버려야 돼. 내가 가진 세상 지식 버려야 돼. 아,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이 세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이 세상이었구나. 이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순절 4주라는 거는 오늘 변하는 날이에요. 아르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100% 내놓을게요. 내가 나를 돌아봤더니 나는 죄가 80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90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죄가 10%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것만 못 박으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나를 죽여야 되네요. 내 전체를, 내 생각의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맡길 때 비로소 나는 우리 그토록 좋아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반드시 사망이 있어야 생명이 와요. 생명이 있어야 사망이 오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요? 죽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골똘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복잡하게 측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죽으세요. 내가 가진 세상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장사되자. 여러분은 오늘 각자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죽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죽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십자가 이렇게 못 박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곳곳에 예수님 형체가 없어. 지체들이 안 왔어. 나는 안 박힐 거야, 나는 안 박힐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알아볼 수도 없어요. 이거 추상적인 얘기지만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 오셨다고 찬송 부르고 막 좋아하면서 예수님 죽을 때는, 십자가 죽을 때는 왜 안 죽어요? 당연히 죽어야지. 그 예수가 모든 죄악을 담당해주고 그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악을, 너의 모든 질병을 내가 다 감당해줄게. 근데 그만 이 세상이 좋아서 감당을 맡기지를 못해. 여러분, 결단해보세요.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면 내 생각을 그냥 지우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바보같이 멍해져 버리세요. 하나님,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죽으세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저 갖고 싶어. 갖고 싶어요. 그때 버리세요. 갖고 싶다고 몰래 가져가고, 갖고 싶다고 막 다투면서 그거 가져가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어제 어린아이 둘이 다툽니다. 오토바이 타겠다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내가 그 애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잔디밭에 들어서 오토바이를 막 누르니까 바퀴가 헛돌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애한테 그랬어요. 이거 고장난다 봐 그랬어요. 걔가 나를 탁 쳐다보더니 한 4살 됐나 봐. 나를 탁 쳐다보더니 잔디밭에서 이게 헛바퀴 도는 거지. 이게 고장이야. 이런 기술로 나를 탁 쳐다보더니 자기가 그걸 잔디밭에서 꺼내더니 타고 가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보다 훨씬 큰 애 6살짜리는 나도 타고 싶어. 나도 타고 싶어. 누가 욕심이 더 컸어요? 작은 애가 욕심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걔가 탔어. 우리는 이걸 보면서 부모들은 다 좋아해. 우리는 참 똑똑하고, 우리는 참 어쩜 저렇게 애가 아주 똑 부러져. 그게 뭐란 거예요? 결국에는 어려서부터 욕심을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제재를 했어야 돼.
그리고 법을 가르쳤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잘 살고 세상은 똑똑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를 변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해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2024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에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 구원 받고 싶으면 2023년도에 받으세요. 지금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어요.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올해 2023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날까지 열심히 죽기를 연습해서, 여러분 죽는 것도 연습해야 죽어요. 그냥 안 죽어져. 예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입으로는 뇌가리고 있어도 행실로는 악한 행실이 그대로 나와.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죽는 거 연습해야 삽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왜 눈앞에 와 있는 이 생명이 눈앞에 다 와 있는데 이 생명을 왜 모른 척하고 지나치냐. 근처까지 다 왔는데 왜 그냥 지나쳐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내 자신을 파괴해서 환자가 되었건 감옥에 가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초를 놓은 반석, 개바예요. 내가 개바요, 내가 아볼로요, 내가 바울이라니까요. 내 주어진 환경을 여러분 조금만이 사용하세요. 올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한번 행실의 변화를 일으켜보시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